요즘 저희 집 사람이 저에게 자주 묻는 말이 있어요. 당신 나 사랑하냐고. 근데 막상 대답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목회한다는 것 자체가 아내에게 빚을 질 수밖에 없으니까 할 말이 없이 그냥 사랑한다고 그냥 그렇게만 대답하는데, 저도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반격을 합니다. 당신 나 사랑하냐고. 그리고 이제 왜 사랑하느냐고 또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제 뭐 별로 자기도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편안하다고 당신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생각했어요. 내가 편안한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게 참 감사하다 생각하는 것. 제가 옛날에 이제 상담하면서 이제 조사를 해보면 40이 넘어가면 그 사람들에게 질문할 때 어떤 사람하고 살고 싶으냐 물어보거든요. 물어보면 뭐 예쁜 사람, 잘생긴 사람, 돈 많은 사람, 요즘 뭐 삼성과 하이닉스 다니는 사람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많은 사람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편한 사람하고 살고 싶다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편한 사람하고 사는 가정은 가정이고요, 불편한 사람하고 사는 집은요 집구석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가정에 사세요? 집구석에 사세요? 서로 대답을 못하는 그 심정 서로 이해를 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도 가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서 완전히 이 야곱이 속한 이 가정을 보면 이 세상의 축소판이에요. 서로 속이고 속고 싸우고 질투하고, 그리고 뭐 나누어지고 도망가고 잡으러 가고, 이런 이 과정들이 이렇게 우리 살아가는 인생의 축소판인데, 하나님이 왜 야곱을 사랑하셨을까? 그 질문을 제가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사람은 자기 인생이 자기가 주인공이잖아요. 우리는 야곱이라는 사람을 성경에서 잘 알고 이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야곱을 주인 중심으로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이 라헬도 중요하고 레아도 중요하고 라반도 중요하고 라반의 아들들도 다 중요하거든요. 근데 다들 삶의 모습이 비슷비슷해요. 별 특별한 탁월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왜 야곱만 사랑할까? 그것에 의문을 가지고 이 본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저에 대한 질문도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 왜 저를 사랑하셨어요? 왜냐하면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저도 이제 어느새 이제 은퇴할 때가 되니까 제 자신을 돌아보면 힘들고 어려운 세월들 많이 살았죠. 겪지 못할 일들도 많이 겪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 속에 뭔가 흘러내렸던 은혜라는 게 있었어요. 여기서 분명히 끝나야 되는데, 여기서 부서져야 되는데, 무너져야 되는데, 근데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은 한쪽에는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의 도움, 우리가 또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제 삶 속에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야곱을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하십니까? 그 질문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오늘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가,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함께 해답을 찾는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후계자로 삼으셨습니다. 24절 보니까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죠. 라반은 야곱과 그 가족들이 재산을 이끌고 바로 자기 고향으로 도주했다는 이야기를 3일 뒤에나 들었어요. 그리고 7일 길을 따라가서 추격대를 구성해서 야곱을 죽이든지 도로 데리고 가든지 하기 위해서 뒤따라왔습니다. 야곱이 한 10일쯤 이동한 다음에 라반을 만났거든요. 라반이 있던 이 밧단 아람에서 길앗까지 학자들은 한 480km 된다고 그래 얘기합니다. 사람이 하루에 보통 걸을 수 있는 거리가 30km에서 40km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야곱은 하루에 보통 한 48km를 걸어서 간 겁니다. 그러니까 걸어간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도 있고 그 다음에 여자들도 있고 이 동물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걸어간 게 아니에요. 거의 뛰어가다시피 간 것, 허겁지겁 도망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라반은 추계가 지 7일 만에 왔으니까 라반은 하루에 한 70km 정도를 달려온 겁니다. 잠도 안 자고 쫓아온 겁니다. 왜일까요? 분노가 그 마음속에 있었어요. 도망가다니, 내 재산을 가지고 내 자녀들을 데리고 도망가다니, 이 괘씸한 녀석 만나면 가만두지 않겠다, 죽이든지 하겠다. 그런 분노가 알 수 없는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화가 나면 힘이 나죠? 분노의 힘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달려와서 이 야곱을 잡았어요. 그런데 야곱을 만나기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손대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그래서 29절 라반이 야곱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과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야곱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삼가라는 것은 너 조심해라, 그리고 너 가만두지 않겠다, 야곱에게 무슨 손을 대거나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근데 야곱은 라반이 말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기를 도우셨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런데 라반이 말하는 것을 들어볼 때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개입하고 계시는구나, 내 삶을 지켜보시고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지금까지 모든 걸 알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야곱이 깨달았어요. 깨달아지면서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겼어요. 담대함이 생기면서 자기 외삼촌 라반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쌓였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지난 20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압니까?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간을 수고했고 무보수로 봉사했고, 그리고 6년 동안 삼촌의 양을 치면서 내가 정말 이 한 마리도 낙태하지 않도록 그렇게까지 신경 쓰고 애쓰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근데 삼촌이 나에게 10번이나 넘게 이 기준을 바꾸어서 얼룩얼룩한 양이 태어나면 야, 안 되겠다, 우리 점 있는 양을 네 것으로 해라, 이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그렇게 나로 하여금 힘들게 만들었던 지난 세월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 지키고 보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야곱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야곱을 보호하고 사랑하시는 걸까 하는 생각에 우리가 그 답을 해보면, 야곱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성실하고 진실해서가 아닙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언약의 계승자로 정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모릅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9장 12절부터 13절까지 보니까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신다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 알 수 없어요. 에서가 마땅히 형이기 때문에 에서를 택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사랑을 계속 받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 우리가 표현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일방적인 사랑, 은총이라고 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받을 가치가 없는 나에게,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아들 독생자를 죽여서까지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아무리 돌아봐도 그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풍파만한 이 세상을 살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오셨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택하여 구원해 주시고 자신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다른 곳에서는 바울이 이른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쓸모가 없어요. 세상 사람도 쓰지 못하는 연약함을 갖고는 연약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고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은 그 원수가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얼마 전에 결혼한 저희 딸은요, 10여 년 동안 저희 어머니를 비롯해서 모든 가족들이 정말 죽도록 기도해서 태어난 아이가 이 딸입니다. 좀 특별하다고 생각했어요. 많은 사람의 기도가 있었으니까. 이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서 글을 배우면서 이 어린이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 꼬박꼬박 읽습니다. 학교 가기 전에 기도하고 가더라고요. 학교 갔다 와서는 씻고 숙제하고, 그리고 엄마 하는 일을 옆에서 돕습니다. 그리고 자기 반 아이를 한 명씩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느 아이하고 똑같았어요. 근데 제가 막 그게 실망해서 막 그럴까요? 아니요. 제가 이 아이를 사랑하고 공급하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것이 있다면 무슨 조건이 있어요? 다른 조건 없어요. 딸이라는 것 이유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 불공평한 거예요. 저희 딸보다 훨씬 더 탁월한 친구들이 많아요. 오히려 가능성이 있고 더 잘 나가는 그런 아이들을 사랑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세워야 되는 게, 그게 공평하지 않습니까? 불공평한 거예요. 여러분, 이 불공평함, 하나님의 이 불공평함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주님의 자녀로 선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할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 우리는 몰라요. 은혜입니다. 그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를 붙드시고 지금도 인도해 가신다는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내 삶은 한 줄기는 힘들고 어려운 것 허덕거리며 살아왔는데, 돌아보면 눈물을 흘릴 일들 많은데, 그러나 또 한편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 속에 흐르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나도 포기한 나를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오신 그 은혜가 우리들 속에 있다는 것. 야곱이 그걸 깨달았을 때 담대했어요. 20년 동안이나 침묵하셨던 하나님, 내가 고생할 때 힘들 때 하나님 뭐하고 계셨을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계셨고 내 삶 속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될 때에 담대하게 자기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어디 만만한 인생이 있습니까? 얼마나 힘드세요? 인생의 무게가 우리의 걸어가는 발자국에 큰 자국을 남길 정도로 무겁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이유도 없는데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죽이셔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은혜에 담대하게 믿음으로 응답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한 두 번째 이유는, 야곱이 인간의 계산을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언약을 이루는 길로 가기 때문입니다. 31장 13절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42절 보니까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야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그에게는 몇 가지 두려움이 있었어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 이렇게 해서 설교의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야곱의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모아볼 수 있어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14년의 삶을 산 다음에 이 라헬과 레아를 얻고 난 다음에 자기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할 때 삼촌이 말렸죠. 너가 품삯을 줄 테니까 여기서 있으라고. 그래서 여기에 머물렀어요. 6년을 더 머물렀어요. 그 보면 야곱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돌아가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야곱이 또 가야 될 결정적인 선택을 한 이유가 있다면 그건 뭐냐면
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지금 야곱이 아버지의 재산을 훔쳐서 자기 재산을 불렸다는 그런 엉뚱한 정말 억울한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삼촌 라반의 얼굴을 보니까 옛날하고 낯빛이 달라요. 얼굴 모양이 다른 거예요. 거기서 뭘 느꼈냐면, 내가 더 이상 여기에 있을 수 없구나, 머물러 있을 수 없구나 하는 그 생각이 자기의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은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여기를 떠나고 싶은데 떠나지 못할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면 자기가 가야 될 길은 이 가나안 땅은 여기서 무려 800km나 떨어져 있어요. 요즘처럼 교통이 발달한 거 아니에요. 어떤 도적제가 있을지, 그 다음에 유프라테스 강도 건너야 되고 상당히 어려워요. 어린아이도 있고요, 재산도 양들도 많아요. 그 길이 험하기 때문에 이 식구들을 끌고 800km나 되는 그 먼 거리를 갈 수 있을까? 그것이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저 라반의 딸들이 내 아내인데 내가 내 고향으로 돌아간다 그럴 때 저들이 나를 따라오겠는가? 만약 하나라도 나는 못 따라간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 자녀들 따라올까? 그리고 이 삼촌이 나를 온전히 그냥 보내줄까? 우리가 말씀 속에서 오늘 읽은 것도 아직도 내 자녀들이요, 내 손자들이요, 야곱 너 갖고 있는 것이 내 재산이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자기중심적인 그 삼촌이 야곱을 놓아주려고 하겠냐? 정 간다 그러면 너 혼자만 가라. 그렇게 하는 위험과 위기가 있었고, 온전히 여기를 떠날 수가 언제 떠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시기나 때를 정하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순종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돕기 시작합니다. 돕는 것을 봅니다. 아내들이 찬성합니다. 아내들이 환영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자기 삼촌이 양털 깎으러 간 사이에 이 야곱은 자기 아내들과 자녀들을 데리고 그리고 도망가는 겁니다. 떠나갑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도망갔지만은 10일 만에 길라산에서 외삼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야곱은 안전하게 거기에서 외삼촌의 공격으로부터 자기를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갈 때 모든 환경과 여건이 다 나에게 순적하고 형통하게 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건너지 못할 일들도 많이 일어나요. 순종하지 못할 이유들이 많이 생겨나요. 장애와 어려움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 말씀 속에 순종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있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 삶 속에 많은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마음을 결정하고 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가세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길 따라갔더니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인도 따라갔더니 홍해가 있단 말이에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앞에는 홍해입니다. 어떻게 할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홍해를 갈라서 그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목적은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았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리더를 더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의 길, 예비하신 길을 더 확실하게 붙잡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마찬가지죠. 모세에게 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고 그렇게 요청해라. 그렇게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모세에게 처음부터 갈 때부터 10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갔는데 모세가 몇 번이나 거절당했어요. 10번이나 거절당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의 심리 속에 거절당함의 이 상처가 굉장히 깊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아주 근데 아들을 기대했는데 딸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딸 보고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아이인데 그렇게 그런 얘기로 상처받고 힘들어하면서 상담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많아요. 나는 필요 없는 존재 모양이다 생각될 때 이 거절당하는, 근데 10번이나 거절당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을 뿐 아니라 10번을 통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있게 됐잖아요. 유월절이 뭐예요? 우리의 구원은 저절로 쉽게 된 거 아니야.
핏값을 치르고 구원에 이르게 된 거야.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자손 대대로 지키고 기억하며 하나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방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며 갈 때 하나님이 도우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손해되도록 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뜻 따라갈 때 힘든 일이 더 일어나는 것 같고 몸도 더 안 좋은 것 같고 또 관계도 더 어려워지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도우신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믿음의 길 끝까지 순종해 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축복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한국유리 창업주이면서도 수도교회 장로셨던 고 최태섭 장로님에 대한 일화가 굉장히 많이 사람들 사이에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은 10대 후반에 자기 아내 기복실 여사의 권유로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면서 깊은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장사할 때 손해보더라도 정직해야 된다는 신념을 가질 수 있었던 것도 청년 시절부터 성경을 읽으면서 정직이 곧 신앙인의 의무라는 것을 그런 가치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최태섭 장로님이 젊은 시절 중국에서 무역업을 할 때입니다. 어느 날 이미 계약이 된 물건의 가격이 갑자기 폭등했습니다. 계약을 파기하고 되팔면 엄청난 이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돈으로 쌀 수천 가만이 해당된다니까 얼마나 큰 돈이었는지 알 수 있죠. 주변 사람들이 모두 계약 취소라고 했지만 그러나 이 최태섭 장로님은 손해를 보더라도 약속한 것은 지켜야 된다고 원래 계약대로 물건을 넘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손해를 많이 봤죠. 그런데 그 일을 계기로 사람들을 잘 믿지 않는 이 중국 상인들 사이에 최태섭은 손해를 봐도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그 후에 오히려 더 많은 재산을 그는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뿐 아닙니다. 그는 6.25 때 일사후퇴 직전 정말 아슬아슬한 순간, 그 순간에도 시간을 다툴 때에도 자기와 거래가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전 재산을 은행에서 찾아서 장부를 펴놓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갚아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전쟁이 났다고 해서 남의 돈 떼먹고 피난을 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전쟁 후에 돈 한 푼 없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그 당시 조흥은행이라는 곳에서 이 돈을 빌린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였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신용대출을 해준 거예요. 그 이유는 그 대출을 담당하는 사람이 바로 이 최태섭 장로님에게 혜택을 본 사람이거나 이분이 하신 것을 본 사람이요, 저분은 믿을 수 있다고, 얼마든지 빌려줄 수 있다고 그렇게 했고, 이분이 한국유리를 세워서 한국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최태섭 장로님은 장로님들의 모델도 되고 있고요, 사업가들의 모델도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나갈 때 손해본 것 같지만 하나님은 막힌 것 같지만 길을 열어가시고 결코 손해보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문제도 풀어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44절, 이제 오라, 너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49절,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53절,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르쳐 맹세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보호하실 뿐 아니라 그를 통해서 이방인인 라반마저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었습니다. 서로에게 앙금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대로 헤어지면 그 상처를 안고 서로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처를 바라보는 이 아내들과 그 손자 손녀들의 마음이 결코 편할 리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세 가지를 약속하셨잖아요. 이 땅을 주겠다. 그리고 너희 후손들이 정말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그대로 하셨죠. 그리고 또 하나는 너희 자손들을 통해서, 너와 너희 자손들을 통해서 열방이 축복을 받게 하겠다. 하나님 그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라반과의 지금 마음의 상처와 앙금을 갖고 서로가 아픈 마음을 가지고 헤어져서 갔다고 이야기해 보십시다. 라반에게 있어서 이 야곱에 대해서 얼마나 아픈 감정을 갖고 있을까요? 야곱은 이 삼촌에 대해서 얼마나 속상한 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서로가 헤어져도 그 아픈 상처를 그대로 갖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라반과 야곱이 원수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 야곱과 야곱의 후손들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축복의 저수지가 아니라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축복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소원을 맺도록 하기 위해서 베델에서 돌기둥을 세우고 그 돌무더기를 쌓았다면, 이 수직적인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 수평적인 관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화해하고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미스바에서 돌을 다시 기둥을 세우고 돌을 쌓았어요. 베델의 축복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연약하신 대로 바로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미스바를 통해서 서로가 화목하게 축복하는 계기가 됐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관계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바로 이것에 대해서 54절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야곱이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음식을 만들어서 라반의 일행을 먹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야곱을 떠나면서 라반은 자기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축복하면서 떠나 고향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이 라반의 이야기는 더 이상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바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이 야곱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열어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야곱과 라반의 미스바 언약은 내 삶의 억울함과 갈등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인간의 악함을 막아주시고 세상과는 거룩한 경계를 두게 하시고 결국에는 예배와 화목의 식탁으로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놀라운 증거였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고 그 축복을 나누어주는 바로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축복하셨고 그걸 사명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떨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의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입술로 이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속으로 잘 되기 뭐가 잘 되고 있어? 이런 마음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해도 안 되는 걸 많아. 그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마음을 바꾸십시오.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두셨어요. 우리가 증거하는 대로. 뒤에 우리가 다루겠지만 참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이 길을 가다가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근데 왜 라헬이 약속의 땅에도 들어가 보지 못하고 그 다음에 여러 열조들이 묻히는 바로 이 막벨라 굴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왜 중간에서 죽을까 할 때 여러분은 라헬의 말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고 계신 분 있나요? 라헬이 야곱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나로 하여금 아이를 낳게 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거다. 그리고 또 이 드라빔을 갖고 갔을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숨겼을 때 안장 밑에 깔고 앉았잖아요. 그래서 외삼촌이 내 드라빔을 누가 훔쳐갔다, 내 가정의 우상을 누가 훔쳐갔다 그럴 때 나는 절대로 훔쳐가지 않았다고.
만약 훔쳐간 사람이 있으면 그는 죽을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말로 그렇게 들려집니까? 아니요. 우리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요. 입술의 선포와 고백이 무서운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입술에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을 만나시면 축복하세요. 왜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가족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가 만난 사람이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내가 속한 가정이, 직장이, 교회가 복을 받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세요. 왜요?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고달픈 삶을 살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 자체가 광야고 어렵지 않습니까? 문제가 하나 또 터지고 나면 또 아물면 또 하나 터지고, 어떨 때는 여러 가지 한꺼번에 일어나고 숨 돌릴 틈 없이 문제의 연속 속에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것을 돌아보면, 이쪽을 돌아보면 절망과 좌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쪽에 보면 뭔가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우리가 고백할 수 있잖아요. 야곱도 몰랐던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셨던 그 사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우리와 적용한다면, 나도 모르지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은 내 삶 속에 개입하고 계셨고, 역사하고 계셨고, 인도하고 계셨고, 보호하고 계셨다는 것, 우리가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고백의 증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었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어요.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무슨 조건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잘난 것도 아니에요. 왠지 몰라요. 왜 나를 택했어요? 그 질문을 저도 자주 해요. 하나님밖에 몰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내가 이 항아리를 구울 때도, 이 도자기를 구울 때도 그걸 깨트리고 쓰고 하는 그 권한이 도자기 굽는 사람에게 없겠느냐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 권한이에요. 그 하나님의 불공평함의 그 기준 때문에 보잘것없는 내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하신 대로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 약속 믿고 붙들고 광야 같은 인생 살 때 낙담하지 않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갈 때 주께서 도우십니다. 그래서 시편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막에도 강을 내시는 하나님, 광야에도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베델의 축복을 미스바의 축복으로 이어지게 만드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살이 속에 쉬운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었고, 하나님을 더 붙들 수가 있었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를 인도하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저희들이 인도하시는 그 긴 인생의 여정 동안 저희들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야곱처럼 하나님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응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감과 어려움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낙심해서 주저앉은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권능의 말씀으로 그 심령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산 소망을 주님께서 하나님 보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 의지하고 걸어가는 주의 백성 될 때에 주께서 형통하고 하나님 순적하고 복된 길 열어주시고 시냇가의 신균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